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 27장 28장에 이어 오늘 본문인 29장의 스토리도 포로 기간에 대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상반된 주장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주된 내용은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서 70년 동안 잘 살아가거라.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 너희는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 기간이 길지 않고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선동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바벨론 가서 집 짓고 텃밭 만들어서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낳으면서 그렇게 번성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기는 하나 그곳에서 정착하며 매일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내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순간에 과연 그 편지가 소망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포로 기간이 길 것이니 잡혀간 그 땅에서 잘 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삶이 재앙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이 소망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한 땅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평안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전쟁터이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재앙의 땅은 아무리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소망 없고 불안한 절망의 땅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학원에서 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학원의 원장님은 공부방,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공부방 담당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학원을 암암리에 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되면서 마찰이 생기고 결국 하나 둘씩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겪기 전에 먼저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 중에 제가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 너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른 교사들이 다 그만둔 상황에서 혼자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저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10여 명을 그대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과는 다 사이 안 좋게 끝이 났던 그 학원 원장님은 제가 공부방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차량으로나 학생 소개 등으로 공부방 운영하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시며 저의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개척을 하기까지 사역지 이동 문제로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우리가 원한 그때 그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그때 왜 그리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깨달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에 또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절망 속으로 이끄는 것 같을 때 혹은 내 응답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매를 들듯 징계의 목적은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하루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